90세 노모를 산에 버리고 떠난 아들. 8년 후 다시 그곳을 찾은 부부는 노모의 목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데 저는 낡은 팻마루에 걸터 앉아 독한 소주를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찌릿한 알코올 기운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해진 신경을 마비시켜 주길 바랐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올여름 장맛비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가족을 처참한 지독한 불운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박순자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낡은 풀무처럼 쇳소리가 섞인 채 힘겹게 끊어지는 그 소리는 빗소리와 뒤섞여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불협화음이 되었습니다. 파스 냄새, 값싼 항생제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낸 노인 특유의 키키한 냄새가 어두운 안방에서 흘러나와 비 오는 날의 눅눅함과 뒤엉키며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현수 씨, 아직도 거기 앉아서 술만 마시고 있어요? 들어와 봐요. 어머니 또 대소변 다 묻혔다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평생의 왼수인지 모르겠네. 안방에서 터져나온 아내 서연의 앙칼진 목소리는 바깥의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시다만 소주병을 축축한 마당으로 던져버리고 터덜터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눈앞 종먹어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 위로 어머니가 마른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글자글한 피부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걷는 능력과 함께 한때 억척스럽게 아들을 키워냈던 총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90살 노파의 몸에 갇힌 어린아이가 되어 모든 대소변을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코를 틀어막고 잔뜩 인상을 쓴 채 축축하게 젖은 기저귀를 거칠게 빼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 하는 소리를 내며 겁에 질린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두 손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미안하다, 미안해, 어눌하고 불분명한 발음이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러시면 기저귀값, 약값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당신 눈으로 좀 봐요. 이 집에 팔아먹을 만한 게 뭐 하나라도 남았는지. 서연은 제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차갑고 오그라든 어머니의 살칸에 손이 닿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애틋함과 무력감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저를 가르치고 키우기 위해 온갖 되진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제가 사업 자금을 댈 수 있도록 선상까지 파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어머니는 가장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자본을 쏟아붓고 은행 대출의 사채까지 끌어다 돼지 농장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돼지 열병이 휩쓸고 가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죠.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이 집의 등기권리증은 이미 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빚 독촉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는 꾸준히 약을 먹고 침을 맞으며 재활치료를 하면 다시 걸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싼 약은 엄두도 못 내고 싼 약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아내와 저는 살림살이를 부숴가며 싸웠습니다. 점점 저도 지쳐갔고 그저 집에서 약만 겨우 드시게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린 후 묽은 죽을 한 그릇 떠먹여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굶주린 아이처럼 맛있게 죽을 받아 드셨죠. 그 모습을 보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현수야. 갑자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돈 많이 들지? 응.
그냥 애미는 죽는 게 낫겠다. 어머니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직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어머니는 기운 차리실 생각만 하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돈을 마련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채업자들이 문 앞에 붉은 페인트를 뿌려놓고 갔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자를 갚지 못하면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요. 원금만 5억, 이자는 별도였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게 그 돈은 태산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이 문에 기댄 채 우리 모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쓰러졌을 때 보였던 연민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기색과 냉정한 계산만이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본다고요. 뭘로요? 믿음으로.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오늘 약국에서 지난달 약값 달라고 전화 왔어요. 230만 원. 알아서 해요. 난 이제 이 똥오줌 치우는 짓거리 지긋지긋하니까. 이러다간 어머니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 다 같이 죽게 생겼다고요. 욱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소리치려 했지만 오탄 얼굴과 시커먼 눈밑을 보니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주머니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과 사랑까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철 지붕 위로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드시고 잠이 드셨지만 꿈속에서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고 팔을 이마에 얹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던 온몸에 문신을 한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돈 안 갚으면 이 집에서 내 놈 식구들 싹 다 길바닥으로 내쫓을 줄 알아. 길바닥. 우리 부부야 젊은이 어디서든 버틸 수 있겠지만 90의 나이에 몸져 누운 어머니는 길바닥에서 몇 시간이나 버티실 수 있을까요? 문득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미한 취침등 아래 어머니의 얼굴은 유난히 야위고 고달파 보였습니다. 이 거덜난 집안이 감당하기에 어머니는 너무 오래, 너무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짐승이 아니야. 하지만 옆에 누운 서연의 깊은 한숨 소리가 저를 잔혹한 현실로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현수 씨,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섬뜩했습니다. 강원도 쪽은 공기가 그렇게 맑대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거기 한번 다녀올까요?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거길 뭐 하러 가?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여행 갈 돈이 어디 있어? 여행이 아니에요. 서연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두 눈이 기이하게 번뜩였습니다. 어머니를 자연과 하나 되게 해드리자는 거죠. 늙으면 죽고 사는 건 다 운명인데 혹시 알아요? 공기 좋은 데 가시면 건강이 좋아지실지, 만약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골방에서 썩어가시는 것보다 깨끗하고 편안하게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게 낫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빚더미에 깔려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내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죠. 그녀는 어머니를 버리자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덩이에 닿은 듯 벌떡 일어나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십수년을 함께한 아내의 얼굴이 낯설고 끔찍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어머니, 당신 아들, 딸들 할머니라고 어머니를 내다 버리자고. 당신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저는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분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요? 그래요. 나 곧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집 꼴 좀 봐요. 서연은 주변을 가리키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쌀독엔 쌀이 2촉박도 안 남았고 이번 달 전기세도 못 내서 끊는다고 협박해요. 멀리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자취방 월세 보내달라고 전화하는데 난 돈 없어서 친구한테 빌리라고 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당신이 진 빚, 그리고 당신 어머니 약값 때문이잖아요. 서연은 숨을 헐떡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분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요? 매일 똥오줌 치우고 씻겨드리고 죽 한 숟갈씩 떠먹여 드리는 거. 나도 사람이라 지친다고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수군거려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힘든 게 아니에요, 현수 씨. 막막함이라고요. 앞이 안 보이는 거 알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금 전의 분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처참함과 굴욕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인데 아내와 자식을 고생시키고 늙은 어머니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가 잠잠해지자 서연은 눈물을 닦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수 씨, 당신이 어머니 아끼는 거 알아요. 나도 어머니 불쌍해요. 하지만 나와 우리 애들도 생각해줘야죠. 어머니는 90이세요. 오늘 내일 하시잖아요. 하루 더 사시는 게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누워만 계시는 게 어머니라고 편하시겠어요?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냐고요. 그만해.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 말 들어봐요. 서연은 제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사채업자들이 또 쳐들어올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으면 우리가 빚대 먹고 도망간 줄 알고 이 집을 당장 팔아치울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어머니가 길을 잃으셨다거나 실종되었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탓하겠어요. 우리는 평생의 짐도 덜고 빚도 덜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의 목숨이랑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서연의 질문이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방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고 합죽한 입은 맛있는 것을 드시는 듯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폐품처럼 내다 버릴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금마루에 앉아 담배를 연거푸 피워댔습니다. 옛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고물을 주워 팔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제게 먼저 주셨습니다. 엄마는 배불러 너나 많이 먹어라. 어머니의 그 고전적인 거짓말이 저를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똑같은 거짓말로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려 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한쪽에는 양심과 자식된 도리 그리고 신성한 모성애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빚더미와 굶주림, 아내의 압박, 그리고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라는 잔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제 안의 악마가 비겁함과 절망을 양분 삼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식아, 돈 안 갚으면 내가 너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만들어주마.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틀 무렵
비가 그치고 세상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자는 척하고 있지만 숨소리가 거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아닌 듯한 쉬고 갈라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짐 챙겨.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게. 서연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어머니 드실 간식이랑 따뜻한 옷 챙겨 놓을게요. 걱정 마요. 우리가 잘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는 아내의 눈을 마주 볼 용기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방금 제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먹구름은 또다시 맞은 날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건설 자재를 나르는 친구에게 낡은 트럭을 빌렸습니다. 처가에 짐을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집에 돌아오니 서연은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고운 자줏빛 누비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아껴두었다가 명절에나 꺼내 입으시던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머리를 곱게 빗기고 검은색 벨벳 모자를 씌워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곧 자식에게 버림받을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식들이 저를 모시고 가는 복스럽고 기품 있는 노부인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마른 나뭇잎처럼 가벼운 어머니의 몸에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현수야, 어디 가는 거냐? 어머니가 멍하니 물으셨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저는 침을 삼키며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나들이 가는 거예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요. 거긴 공기가 아주 맑대요. 거기서 맑은 공기 쐬시면 병도 다 나으실 거예요. 나들이 간다는 말에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잇몸을 드러내며 활짝 웃으셨죠. 아이고, 그러냐. 우리 현수가 오늘 효도하네. 맨날 누워만 있었더니 몸이 쑤셨는데. 나들이라니 좋구나. 서연이도 같이 가니 참 좋구나. 어머니는 참 좋구나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서연은 먹을거리가 든 가방을 든 채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연신 시계를 쳐다보며 재촉했습니다. 오빠, 빨리 가요. 해 뜨거워지면 길도 멀고 피곤해요. 트럭이 시동을 걸자 검은 매연을 뿜으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현수 씨네. 할머니 모시고 이 아침에 어딜 가시나? 서연이 재빨리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어머니 병원 진료도 볼 겸 절에 구경도 시켜드리려고요.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를 죽음으로 이끄는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국도를 따라 세차게 달렸습니다. 집과 마을, 그리고 제게 남은 마지막 양심한 조각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은 갈수록 험하고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안개 속에 겹겹이 쌓인 산맥은 웅장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길 양쪽은 수풀이 우거졌고 가끔 산비탈에 자리 잡은 집 몇 채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연신 창밖을 두리번거리며 경치가 아름답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 산이 저렇게 높으냐. 옛날에 내 아비가 군 생활할 때 이쪽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야 내 눈으로 보는구나. 참 곱다, 아들아. 네, 어머니, 참 곱네요.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하고 구불구불한 아스팔트 길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현수야. 어머니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오면 기름값 많이 들지 않니? 애미는 나들이 안 가도 괜찮다. 너희들 돈 쓰는 거 속상해서 안 돼.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응?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쏠리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 눈살을 찌푸리며 제 팔을 쳤습니다. 왜 이래? 계속 가야지.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에는 오직 자식을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돈을 걱정하고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기름값 얼마 안 해요. 어머니는 걱정 마시고 경치나 구경하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모셔야죠. 그 뻔뻔한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한 발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담근 인간은 나머지 발을 담그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달렸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위성 지도로 미리 봐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민가도 없는 원시림 속에 어느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 늙은 어머니의 무덤이자 영원한 유배지가 될 곳이었습니다. 차는 가파른 비탈길 앞에서 멈췄습니다. 붉은 흙길은 비에 젖어 질퍽했습니다. 주위는 바람이 산골짜기를 스치는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뿐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민가에서 수십 킬로미터는 떨어진 버려진 산림보호구역이었습니다. 다 왔어요, 어머니. 서연이 고요를 깨며 말했습니다. 저 위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공기도 엄청 맑고요. 현수 씨가 어머니 좀 업어드려야겠어요. 차는 더 못 올라가요. 저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차 문을 열고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앙상한 뼈가 등에 닿아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현수 힘도 좋네. 옛날엔 내가 널 업고 시장에 다녔는데 이젠 내가 날 업는구나. 참 좋다, 참 좋아.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서연은 물병과 빵 몇 개, 그리고 약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커다란 고목 아래 평평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하얀 구름이 가득한 계곡이 보여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곳이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요. 저는 어머니를 바위에 앉혀드리고 옷매무새를 바로 해드렸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먹을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해물 끼운 빵 몇 개, 큰 생수 한 병, 그리고 진통제 한 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아주 맛있는 빵이에요. 어머니는 빵을 받아 들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입 베어 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너희도 어서 먹어라. 배고프겠다. 저희는 먹었어요. 어머니, 이거 다 드세요. 서연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쭈그려 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주워 절벽 아래로 힘껏 던졌습니다. 돌은 허공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도 이 순간부터 저렇게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겠지요. 어머니는 빵을 반쯤 드시더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과 땅을 둘러보셨습니다. 산바람이 불어 어머니의 몇 가닥 남지 않은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시원하다. 여기 참 좋구나, 현수야.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이제 슬슬 내려가야지. 날 저물면 길이 험해서 네가 운전하기 위험하잖니. 그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서연이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눈짓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털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더 쉬고 계세요. 저희가 저 아래 내려가서 약수 좀 떠올게요. 이 근처에 몸에 좋은 약수터가 있대요. 어머니 드시게 차 끓여 드리려고요. 그래, 그럼 어서 다녀오너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무섭구나. 어머니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제 말을 믿었습니다. 네, 금방 다녀올게요. 어머니, 여기 꼼짝 말고 앉아 계세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빵이랑 물은 여기 둘게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제 팔을 잡아 끌며 비탈길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가요. 약해지면 안 돼. 서연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아내를 따라 달렸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광활한 산속에 홀로 남겨진 작고 외로운 모습으로 바위에 등을 기댄 채 말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가는 방향을 향해 온화하고 인내심 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가시 조심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양심에 내리꽂히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고 제게 남은 마지막 인간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뒤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업고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구걸을 해서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아채 시야가 닿지 않는 비탈길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미쳤어요? 돌아가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빨리 차에 타요. 우리는 귀신에 쫓기듯 산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마른 입 소리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몸을 던져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고요한 숲을 깨웠습니다. 엑셀을 밟자 차는 튀어나가듯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백미러에는 차갑고 무정한 푸른 산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수 한 병과 빵 반 조각을 든 어머니를 그 깊은 산속에 홀로 남겨두고 온 것입니다. 옆자리에서 서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섬뜩할 정도의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짐을 벗었다. 저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억눌린 울음소리가 차의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혈육에게 버림받은 한 인생을 위해 대신 울어주는 듯.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낡은 트럭은 세찬 빗줄기를 뚫고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황량한 산과 늙고 병든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섬뜩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에어컨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데도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옆자리의 서연은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마치 찢어버릴 듯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죠. 우리는 마치 감옥에서 탈출했지만 스스로 또 다른 감옥에 갇혀버린 죄수 같았습니다. 바로 양심이라는 감옥이었죠. 해가 저물어 어둑해질 무렵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웃 동네 절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말해야 한다고요. 사방을 다 찾아보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그 시나리오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하고 냉정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서연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조용한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이웃들은 너덜너덜한 저희 부부의 몰골과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고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위로했지만 그 눈물이 천벌을 받을 비겁함과 죄책감의 눈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저희 부부가 연출한 한 편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종 전단을 만들어 사방에 붙이고 마을 방송에도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고용해 찾는 척 연기까지 했죠. 누군가 안부를 물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효자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웃들의 관심과 동정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들은 쌀 한 포박, 채소 한 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늙어서 길을 잃은 순자 할머니가 불쌍하다며 혀를 찾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애쓰는 저희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온정을 받을 때마다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쥔 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 달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자 서연은 어머니의 위패를 모시자고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늙고 병든 분이 길을 잃었으니 살아계실 리가 없다고요. 장례식을 치러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과거를 완전히 덮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위패를 모시는 날, 향 연기 속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은 어머니의 팔순 잔치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얼마나 정정하고 총명하셨던가요? 사진 속 어머니의 눈은 제 어두운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제 영혼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구석을 비추는 것만 같았죠. 장례식장의 곡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곡군들의 울음소리와 서연의 흐느낌이 뒤섞여 지독하게 위선적인 비극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엎드려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심지어 햇빛마저도 두려웠습니다. 희미한 향 연기 속에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제가 깊은 산속에 무정하게 버리고 온 그 미약하지만 믿음 가득했던 목소리가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집은 텅 비고 스산해졌습니다. 서연은 상복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위선적인 슬픔 대신 섬뜩할 정도의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빚 장부를 다시 계산하고 빚을 갚기 위해 뒤뜰의 밭을 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혐오감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그림자가 이 집에, 우리의 잠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에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8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그 운명의 날 이후 저희 집 뒤뜰밭이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땅값은 수십, 수백 배로 폭등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빚쟁이 부부는 하루아침에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돈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들어왔죠. 우리는 낡고 허름했던 옛집을 허물고 으리으리한 3층짜리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집 안은 온갖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촌스러운 시골 안악에서 화려한 사모님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온몸에 금붙이를 두르고 명품 옷을 입고 어디를 가든 자가용 기사가 따라다녔습니다. 입만 열면 수억 원짜리 이야기를 했고 가난했던 옛 이웃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넓은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 없이 삭막했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서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썼습니다. 서로 얼굴만 마주할 뿐 마음은 떠난 지 오래였죠. 과거의 공범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비바람 몰아치던 그 황량한 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말이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길고 긴 밤, 저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도 마치 가시밭 위에 누운 듯 괴로웠습니다. 눈만 감으면 바위 옆에 웅크리고 앉아 빵 반 조각을 든 채 저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어머니의 부름처럼 들렸습니다. 현수야. 그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어둠이, 비 오는 날이, 심지어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마저 두려워졌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술에 의지했습니다. 취해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죠. 하지만 취하면 악몽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다 해진 옷을 입고 앙상한 몸으로 침대 머리맡에 서서 말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용서를 빌며 발버둥 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 깨어나면 주위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서연도 저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인생을 즐기는 척했지만 그녀는 병적으로 미신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여놓고 유명한 무당을 찾아다니며 온갖 굿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귀신을, 인과응보를, 그리고 닥쳐올 불행을 두려워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노파를 볼 때마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람을 시켜 돈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그 노파가 빚을 받으러 돌아온 시어머니의 현신이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부유함은 서연이 꿈꾸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속이 썩어가는 나무 토막 위에 칠해진 화려한 니스와 같았습니다. 속에서는 죄책감이라는 벌레가 매일 우리를 갉아먹고 있었죠. 아이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버릇없이 자라났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빠져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 차가운 부부 관계, 삐뚤어지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불효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이자 양심의 형벌이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8년 전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실지,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을지, 아니면 여전히 깊은 산 속에 홀로 남겨져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후회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싶었습니다. 유골이라도 수습해 제대로 장사 지내드리고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비겁함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부유했지만 비참한 비단옷을 입고 살았지만 영혼은 8년 전에 이미 죽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악몽은 꿈에서 그치지 않고 잔혹한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발코니에서 씁쓸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땅 투기로 유명한 사업 파트너 박 사장이 허둥지둥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개발 계획도를 들고 있었죠. 박 사장은 지도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붉게 표시된 지역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강원도 일대의 대규모 생태 영성 리조트가 들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익성을 떠들며 그 지역 땅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니 당장 돈을 투자하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 귀는 윙윙거렸습니다. 박 사장의 말이 천둥소리처럼 머리를 울렸지만 내용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오직 그가 가리키고 있는 산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8년 전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온 운명의 산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말에 따르면 투자그룹은 산 정상까지 도로를 내고 사찰과 고급 리조트 그리고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경관을 만들기 위해 땅 한 뼘 한 뼘을 전부 파헤칠 것이었습니다. 제 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에 힘이 풀려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산을 파헤친다면 틀림없이 어머니의 유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줏빛, 누비옷, 검은색 벨벳 모자, 어머니의 유품들이 저희 부부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을 서둘러 돌려보내고 황급히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제 말을 들은 서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커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명예와 지위, 지금의 부유함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질 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자식들의 증오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화려한 저택은 초상집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이다가 이따금 운명을 저주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과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느냐며 하늘을 원망했죠. 저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수천 가지 끔찍한 상상으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모습, 제가 어머니를 버린 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빛을 상상했습니다. 공포는 후회마저 압도했고 제 비겁한 본성 속에서 생존 본능이 강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제 앞에 멈춰서서 어깨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결단력이 번뜩였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고, 이 화려한 현재를 과거 때문에 망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사팀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서연이 내놓은 계획은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지만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그 산으로 돌아가 옛날 그 바위를 찾아 어머니의 유골을 수습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버리자고요. 이 일은 자식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며 오직 우리 부부 둘이서만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냉혹함에 몸서리쳤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우리를 죄악의 보츠로 더 깊이 밀어넣었고 참회의 여정을 증거, 인멸의 여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그리고 최대한 치밀하게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과 이웃에게는 며칠간 지방으로 부동산 시장 조사를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운전기사를 쓰지 않고 새로 뽑은 고급 SUV를 직접 몰았습니다. 트렁크에는 개인 짐 외에 삽과 곡괭이, 마대자루, 그리고 향과 촉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에 낡고 덜컹거리던 트럭과는 완전히 다른 조용하고 안락한 차였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속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푸른 논과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들, 8년 사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직 제 안의 공포만이 그대로였고 오히려 몇 배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지도를 봤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이따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반지와 명품 시계를 찬 이 손으로 이제 곧 제 어머니의 뼈를 파헤치기 위해 삽과 곡괭이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려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혐오감을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강원도로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험준해졌습니다. 도로는 잘 포장되어 있었지만 급커브와 깎아지른 절벽은 여전히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고 시야를 가려 앞길이 흐릿하고 기묘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세계, 인간의 법이 통하지 않고 오직 인과응보의 법칙만이 심판을 기다리는 원혼들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은 숲의 냉기를 몰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8년 전 그 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나무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길을 가리고 있었고 길가에는 리조트 개발 예정지라는 팻말이 차가운 경고처럼 드문드문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산기푸스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옛날의 붉은 흙길은 이제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8년 전의 바퀴 자국은 시간과 자연에 의해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벌레 소리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 완벽한 정적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산의 냉기가 살갗을 파고들어 저와 서연 모두 몸을 떨었습니다. 어둡고 거대한 산 앞에 서자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나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증인처럼 두 죄인의 귀환을 말없이 지켜보며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마주할지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핏빛 노을이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황혼역에 우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구가 든 배낭을 메고 앞장섰고 서연은 손전등을 든 채 묵묵히 뒤따랐습니다. 옛 산길은 흔적조차 사라져 우리는 덤불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 나아가야 했습니다. 밤의 숲은 기묘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이방인을 붙잡으려는 유령의 팔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고 살을 애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안개는 축축하게 옷과 머리카락에 달라붙었습니다. 먼 절벽에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애처롭고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얽히고 설킨 나뭇뿌리와 날카로운 돌멩이에 계속해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8년 전과 비교해 우리의 체력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편안한 삶이 육체의 인내력을 갉아먹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기억 속의 익숙한 지형지물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기 거북이 머리 모양의 바위, 저기 벼락 맞아 한쪽이 불탄 떡갈나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모든 세세한 부분, 모든 거짓말,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 가득했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옛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조여왔고 보이지 않는 공포가 목을 졸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다리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제가 놀라 손전등을 비춰보니 커다란 거머리가 그녀의 발목에 붙어 피를 빨고 있었습니다. 선혈이 비싼 명품 등산화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머리를 떼어 덤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붙잡고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 뒤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리고 바람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이 들린다고요.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저 역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육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숲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눈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맹수일까, 귀신일까, 아니면 자신의 영원한 잠을 방해하러 돌아온 불효자식을 원망하는 어머니의 영혼일까.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나뭇잎 소리가 늙은이의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공포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피로가 몸을 붙잡았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초승달이 산봉우리에 걸려 희미한 빛을 지상으로 뿌렸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사투 끝에 우리는 8년 전 어머니를 앉혀두었던 그 큰 바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벌레 소리도 뺏어버렸고 모든 것이 무언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며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손짓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 바위는 우리에게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하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에 쥔 곡괭이를 꽉 쥐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위 옆에 웅크리고 있을 앙상한 백골. 바람에 나부끼는 썩은 옷가지를 상상했습니다. 저는 그 유골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뒤 모든 것을 마대 자루에 담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한 인간의 비참한 최후이자 남겨진 자의 양심에 내려진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에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8년 전 그 바위 주변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황량하지 않았습니다. 잡초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오솔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바람결에 은은한 향냄새가 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숲의 차가운 죽음의 기운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정갈한 향이었습니다. 서연이 제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큰 바위 뒤쪽의 절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차가운 숲속의 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모든 감각은 곧 끊어질 듯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바위 뒤편에 숨겨진 작은 암자의 기이한 존재감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노랗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칠흑 같은 어둠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서연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저는 그 육체적 고통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질문들과 우리 두 죄인을 조롱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제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숲의 바람도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불었습니다. 만물이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암자 쪽에서 낮고 따뜻하며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승의 섬뜩한 음성도 아니었고 제가 8년간 악몽 속에서 상상했던 원망 섞인 절규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려 퍼졌지만 심장을 꿰뚫는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야, 너 맞니? 내 아들 맞어? 그 질문은 고요한 허공에 떨어져 등 뒤에 거대한 석회암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저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무릎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인 특유의 쉬고 갈라진 그 목소리, 제 어린 시절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
그리고 운명의 그날 절망 속에서 저에게 애원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입을 딱 벌린 채 공포에 질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라고. 어머니의 원혼이 우리 목숨을 거두러 나타난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홀리기 전에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생존 본능이 저를 지배하며 아내의 말대로 돌아서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절벽을 무릅쓰고 이 끔찍한 대면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이성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땅에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무겁고 마비된 듯 했습니다. 현수야 하는 그 부름은 증오의 부름이 아니라 애타는 기다림의 부름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비단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 목소리가 없었기에 단 한순간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깊은 산속에서 그 목소리를 다시 듣자 죽음의 공포를 압도하는 기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비록 귀신의 모습일지라도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남은 용기를 쥐어짜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질 것이 지옥이든 가장 잔혹한 인과응보의 형벌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뒤에서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는 것을 무시하고 작은 암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수십 미터의 짧은 거리가 한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8년간 짊어져 온 양심의 심판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암자 안의 등잔불빛이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마당을 비췄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모습에 저는 너무나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암자 문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은 초라한 귀신도 제가 수습할 준비를 했던 앙상한 백골도 아니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소박하고 깨끗한 갈색 승복을 입고 있었고 백발의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혈색이 좋고 복스러웠으며 두 눈은 8년 전의 병약한 모습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신선처럼 온화한 모습으로 앙상한 두 팔을 저를 향해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고 꿈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뺨의 얼얼한 통증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변화와 사건으로 가득했던 8년의 세월, 제가 깊은 산속에 버렸던 늙고 병든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갈라지고 메인 목소리가 제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가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그 앙상한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제게 전해져 오며 깊은 밤 숲의 냉기와 제 영혼을 오랫동안 얼어붙게 했던 빙하를 녹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 정말로 살아계셔. 그때 서연도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본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극심한 공포의 서연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환각이라고, 마법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90세의 마비된 노인이 굶주림 속에 버려졌는데 어떻게 8년 동안이나 이 험한 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고요. 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주름졌지만 따뜻한 손을 제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죄 많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은 가슴 아플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친구들에게 맞고 와서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오직 용서와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아들.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꼭 애미를 데리러 다시 올 줄 알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제 심장을 짓누르는 천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믿고 계셨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실수로 길을 잃게 했거나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믿으며 제가 돌아오기만을 끈기 있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강한 믿음은 시간과 역경의 잔인함, 그리고 인간의 악에마저 이겨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다리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와 길 위의 먼지와 제 양심을 덮고 있던 두꺼운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 지나고 우리는 어머니를 부축해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암자는 작고 소박했지만 아늑했고 약초와 향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낡은 평상 위에는 깨끗한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잔 따라 어머니께 드리고 조심스럽게 8년 전의 일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느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기적적인 생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운명의 날 오후 저와 서연이 떠난 후 해가 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공포에 휩싸여 바위 옆에 쓰러지면서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하셨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사고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가기만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정이 넘어 어머니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 약초를 캐러 다니시던 한 고행승이 어머니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스님의 법명은 심자신츠 스님으로 본래 용안 의원이셨지만 속세의 명리에 환멸을 느끼고 이 산에 암자를 짓고 수행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약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암자로 업고 와 미음과 숲에서 캔 귀한 약초로 어머니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자 스님의 비방과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어머니의 뇌졸중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스님은 침술로 막힌 경락을 뚫고 산에서 나는 청정한 채소와 과일로 식이요법을 병행하셨습니다. 먼지 하나, 소음 하나 없는 깊은 산속의 맑은 공기는 어머니의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1년 후 어머니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손발도 자유로워졌으며 정신도 예전보다 훨씬 총명해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가 캄캄한 밤 홀로 죽음과 싸우셨을 모습을 상상하니 심장에 소금을 뿌리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비록 제 칼이 어머니의 심장을 직접 찌르지는 않았지만 그 잔인한 유기행위는 수천 번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악독했습니다. 만약 그 은인이 아니었다면 제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차가운 백골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암자 뒤편의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심자 스님은 지금 바위 동굴에서 참선 중이시라고 했습니다. 곧 참선을 마치고 나오실 거라고요. 어머니는 스님이 속세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시는 덕이 높은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원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재회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암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말린 약초 묶음이 걸려 있었고 나무 선반에는 손때 묻은 불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청빈하고 소박하지만 인간미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제 어머니를 구원한 천국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화려하지만 지옥처럼 차가운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저는 자문했습니다. 지난 8년간 누가 진정으로 살아 있었던 것일까? 누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것일까? 어머니는 지난 8년간의 삶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이곳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심자 스님과 함께 불경을 외우고 숲속에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에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스님을 도와 약초를 말리고 마당을 쓸고 채소를 가꾸고 과일을 따며 소일하셨답니다. 그저 산나물을 데쳐 된장에 찍어 먹고 맹물에 죽순만 넣어 끓인 국이 전부인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이 준 것을 먹으니 몸이 가벼워지고 병이 모두 사라졌다고요.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도 잠 못 이루던 밤도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풀과 나무, 꽃과 함께 살고 새와 짐승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작은 다람쥐는 어깨 위로 내려와 잣을 달라고 했고 아침마다 뱁새가 창가에서 지저귀었다고 합니다.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평온했지만 단 하룻밤도 저희 부부와 손주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면 집에 비가 새지는 않는지, 자식들이 오가는 길은 안전한지 걱정하셨다고요.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걱정하고 날이 탔을 때마다 두통을 앓던 서연을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순수하고 너그러운 생각 속에서 저희는 그저 어려운 형편에 내몰려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철없는 아이들일 뿐이었습니다. 심자 스님께서 몇 번이나 산을 내려가 집을 찾아가라고 권하셨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면 또다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돈 문제로 저희가 다투는 모습을 볼까봐 두려우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수행하며 자손들을 위해 공덕을 쌓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찾아올 것을 어머니의 직감이 알려줄 것이라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은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비천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돈과 물질로 혈연을 재단했고 제 안락을 위해 어머니를 버려야 할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이야말로 저를 고통과 죄악에 묶어둔 족쇄였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빼앗겼던 어머니는 내려놓음과 용서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연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소박한 이야기가 계산적이던 며느리의 마음 깊숙이 남아있던 양심을 건드린 모양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없애는 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가족의 행복으로 가는 문을 스스로 잠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달이 높이 떠 은빛으로 숲을 비추었습니다. 작은 암자한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삶과 죽음의 거리가 아닌 후회와 용서의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저는 등잔불 아래 은발이 빛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절에서 본 그 어떤 부처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부처는 바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고 부처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8년간 억눌려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발치로 기어가 차가운 흙바닥에 머리를 빗었습니다. 쿵쿵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제 어두운 양심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어머니. 저는 절망 속에서 외치며 가장 고통스러운 고백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제가 약수를 뜨러 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어머니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비열한 계산과 거짓 장례식, 그리고 죄악 위에 세워진 부유함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가장 추악한 모습까지도 어머니 앞에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서연도 달려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비싼 화장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양심의 법정 앞에서 떨고 있는 한 불쌍한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불효막심하고 악독한 며느리예요. 현수 씨를 부추긴 것도 저고 어머니를 버릴 계획을 세운 것도 저예요. 차라리 저를 때려주세요. 저를 저주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온화한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머니. 서연은 통곡하며 형벌을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침묵과 용서가 수만 대의 매질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욕하고 때리셨다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두 자식의 끔찍한 고백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조금도 놀라거나 충격받은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마음속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실을 짐작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저 믿고 싶지 않았거나 희망을 품기 위해 애써 외면하셨을 뿐입니다. 늙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려 갈색 승복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타락해버린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와 서연이 목이 쉴 때까지 울고 나자 어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뺨에 짜릿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팔은 앙상하고 약했지만 태산처럼 굳건하게 길 잃은 두 영혼이 돌아올 길을 찾아낼 때까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됐다. 그만들 울어라. 다 지난 일인데 다시 꺼내서 뭘 하겠니?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 중요한 것은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다시 애미를 찾아오고 울 줄 알고 아파할 줄 안다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이 늙은 애미를 잊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만족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감로수처럼 메마르고 갈라진 저희의 영혼을 적셨습니다.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이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왜 8년간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바로 그때 암자 뒤 동굴문에서 고결한 풍채의 한 인물이 걸어 나왔습니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고 얼굴은 위험 있으면서도 자비로움이 가득한 노승이었습니다. 심자 스님이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세모자가 끌어안고 오는 모습을 보시더니 가볍지만 철학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해는 끝이 없으나 머리를 돌리면 바로 언덕이니라. 두 분 시주께서 돌아올 길을 찾으셨으니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인연입니다. 눈물로 죄를 씻고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큰 종소리처럼 울려 퍼져 제 안의 인간성을 완전히 깨웠습니다. 저는 스님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감사함과 끝없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 순간부터 변해야만 한다는 것을. 남은 인생을 어머니께 효도하고 제가 저지른 죄를 갚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분노나 혹독한 질책 대신 어머니는
땅에 엎드려 있는 죄 많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실 뿐이었습니다. 앙상하고 주름진 그 손길은 이상하리만 치 따뜻했습니다. 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드는 손길은 제가 어렸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 행동에는 오직 어머니의 마음만이 담을 수 있는 위대한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는 눈빛이 아닌 길 잃은 자식이 돌아올 길을 찾았을 때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턱을 들어 온화하지만 눈물 젖은 당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저희가 겪었을 어려움과 압박을 모두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빚더미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앗아갔을 거라고요.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저희를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산속에 춥고 긴 밤, 어머니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나 맹수가 아니라 집에 남은 자식들이 죄책감에 시달릴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들 현수의 본성은 선량하며 단지 가혹한 세상살이에 휩쓸렸을 뿐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는 메마르고 상처투성이인 제 영혼을 적시는 감로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사랑으로 저를 그 진흙탕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앙상한 다리를 붙잡고 태어나서 처음인 것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은 용서받았다는 극한의 행복감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보살핌과 가르침이 필요한 어리석은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요. 옆에 있던 서연도 목 놓아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용서를 구하려는 듯 어머니의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의 떨리는 손을 잡아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이제 자책하지 말라고, 과거는 지나갔으니 편히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서연 또한 지난 8년간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을 아신다며 그것만으로도 양심에 대한 충분한 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가족이 다시 모여 한 상에서 밥을 먹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는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교만과 계산적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며 남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천인공노할 죄를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작은 암자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따뜻하고 성스러워졌습니다. 신성한 모성애가 모든 것을 악과 칭호, 그리고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간극마저도 이겨낸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며 제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늘과 부처님께 마음속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심자 스님께서 천천히 다가와 저희 맞은편 돗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스님께서 찻잔에 차를 따르자 향긋한 연잎차 향기가 작은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스님은 깊고 위험 있는 눈빛으로 저희 부부를 바라보시며 사람의 도리와 세상의 인과응보에 대해 설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님의 낮고 깊은 목소리는 절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세상 만사에는 모두 주고받음이 있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불효라는 씨앗을 심었기에 지난 8년간 불안과 공포, 영혼의 고통이라는 열매를 거둔 것이라고요. 아무리 돈이 산처럼 많아도 단 하룻밤의 편안한 잠, 한순간의 평온함도 살 수 없었다고요. 죄악 위에 세워진 부유함은 모래성과 같아서 언제든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잔불을 가리키며 인생 또한 저 등불처럼 덧없다고 하셨습니다. 돈과 명예는 몸 밖의 것이니 죽으면 가져갈 수 없다고요.
유일하게 남는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정, 효심, 그리고 자손에게 남기는 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날까지 살아계신 것은 어머니의 복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늘이 저희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머니를 남겨두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만약 저희가 제때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 업보가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문이 몰락했을 것이라고요. 서연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집에 있는 삐뚤어진 아이들과 텅 빈 대저택의 냉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부도덕함이 아이들의 정신에 스며들어 재앙의 씨앗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스님께 합장하며 이 무거운 업보를 풀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심자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 어떤 부적이나 제사보다 선한 마음이 가장 영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업을 풀려면 마음을 닫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세상을 돕는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고요. 스님은 저희에게 부정한 계산으로 번 돈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특히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쓰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없는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길 잃은 저희 부부의 인생 항로를 비추는 등대와도 같았고 평온의 항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새 동이 터오고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암자를 비추며 차가운 밤안개를 걷어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스님께 무릎 꿇고 어머니와 스님 두 분 모두 집으로 모셔가 봉양하며 하늘 같은 구명의 은혜에 보답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스님을 위해 큰 절을 지어드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심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미 산속의 청정한 삶에 익숙해져 번잡한 속세는 수행자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구한 것은 인연과 자비심 때문이지 보답을 바란 것이 아니라고요. 그저 제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 자손들과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기만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떠나기 전 스님은 제게 침향나무 염주를 주시며 언제나 맑은 마음을 지키고 다시는 탐욕에 눈이 머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암자를 나섰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둡고 계산적인 마음으로 어머니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오늘은 사랑과 후회로 가득 찬 마음으로 어머니를 삶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어머니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굳건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짐을 들고 이따금 제 땀을 닦아주며 어머니가 힘드시지는 않은지 살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다시 만난 가족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을 끌어안고 등에 뺨을 기댄 채 사랑의 말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산길에 도착해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푹신한 차 좌석에 앉혀드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대한 산을 돌아보며 8년간 제 어머니를 지켜준 깊은 숲과 숨겨진 은인에게 마음속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렸습니다. 차는 운명의 땅을 떠나 죄 많은 과거를 뒤로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험난하겠지만 어머니와 가족이 곁에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돌아와 서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중이던 음흉한 거래들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임수가 판치는 부동산 투기 세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죠. 서연의 변화는 저와 주변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탐욕스럽고 악착 같던 그녀는 차분하고 다정하며 그 어느 때보다 덕을 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금고를 열어 그동안 모아온 모든 금은보화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거액의 돈으로 그녀는 쇼핑을 하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여러 몫으로 나누어 일부는 고아원에, 일부는 양로원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몫은 저희 어머니처럼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서연은 이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번 것이니 가지고 있으면 화를 부를 뿐이라며 사람을 구하는 데 써서 공덕을 쌓고 죄를 씻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정성을 다해 효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드리고 매일 목욕시켜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인상을 쓰거나 불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기쁨과 헌신으로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어머니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 산속에서의 수행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고부간에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냉랭했던 집은 이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은 순자 할머니가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안부를 물으러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저희의 부주의로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운 좋게 스님의 도움으로 다시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의 일부를 고백했습니다. 비록 추악한 진실 전부를 말하지는 못했지만 저희의 진심 어린 태도와 긍정적인 삶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존경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희를 벼락부자라며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고 효의 도리를 되찾은 자식들을 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 돌아오셨다는 소식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일하던 두 아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비행기 표를 끊어 귀국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온 날, 저택은 웃음소리와 행복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딸은 할머니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다시는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지 못할 줄 알았다고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난 8년간 돈 버는 것과 죄를 숨기는데 급급해 아이들 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서적 결핍과 물질적 과잉 속에서 자라났죠.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니의 기적적인 귀환은 가족의 모든 균열을 마법처럼 치유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산나물과 스님의 자비심 덕분에 살아남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부가 뼈저리게 깨달은 효와 인과응보의 교훈은 아이들에게 가장 생생한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생활 태도를 바꾸어 낭비를 줄이고 가족과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저축으로 심자스님의 암자로 가는 길을 포장하여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8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첫 식사는 전에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소박한 음식들로 차려진 밥상 앞에서 모두가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수저소리가 어우러져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평범한 행복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자손들이 모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가 평생 바라시던 천국이며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의 가장 평온한 안식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5년을 더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 5년은 어머니의 인생과 저희 가족 모두에게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극진한 보살핌과 사랑,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편안한 마음과 건강한 식단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정원을 거닐며 손수화초에 물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노란 단풍잎이 떨어지던 날 어머니는 저를 침대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낮잠에 드는 것처럼 평온하고 가볍게 누워 계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하셨죠.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으니 조상님들을 뵈러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착하게 살고 가풍을 잘 지키며 덕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미소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성대했지만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안의 부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순자 할머니의 덕을 존경하고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저희 부부의 효심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8년 전 거짓 장례식 때처럼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슬픔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고통 없는 부처님의 세계로 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조의금 전액과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더해 심행시는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심자스님의 심신자와 어머니의 행신복을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재단은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집을 짓고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약을 제공하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름과 그 마음이 영원히 살아남아 세상 모든 이에게 사랑을 전파하기를 바랐습니다.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온 가족은 함께 8년 전 그 산에 올라 심자 스님의 작은 암자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셨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셨어도 그 암자는 저희에게 성지처럼 소중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 부는 산 정상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현수야. 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죄와 참회로 가득했던 여정의 행복한 결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자랑이나 변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자신과 모든 이들에게 모성애가 가장 신성하며 인과응보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머리를 돌리면 바로 언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함입니다.